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 담긴 힌두 여신 파르바티입니다. 네, 파르바티. 정말 다면적인 여신이죠.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파르바티 여신이 과연 누구인지, 또 힌두교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 뒤에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파르바티 하면 많은 분들이 힌두교의 주요 신 중 하나인 시바의 배우자, 그리고 그 우주적인 여성 에너지 셔티의 아주 강력한 현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시바와 파르바티,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럼 먼저 파르바티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부터 짚어보죠. 파괴와 재창조의 신 시바의 부인이면서 그의 능동적인 힘, 그러니까 셔티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시바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 불화음한 그 자체에 가깝다면 파르바티는 어떤 역할인 건가요? 네, 그 샥티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화의 힘이나 에너지, 이걸로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우주를 창조하고 또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여성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바가 변하지 않는 순수 의식, 좀 정적인 원리라고 한다면요. 파르바티는 그 의식이 세상에 실제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 바로 그 에너지 자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시바의 그 잠재된 힘이 파르바티를 통해 발현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거의 정확해요. 힌두 신화나 철학에서는 바로 이 시바와 샥티,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의 상호작용,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거든요. 이 둘의 관계, 정말 흥미롭죠. 그렇군요. 시바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존재라. 근데 자료 보니까 파르바티 이전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면서요? 우마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되어 있던데요. 아, 맞아요. 가장 오래된 이름 중 하나가 우마인데요. 이게 빛 또는 지혜를 의미한다고요. 아주 오래된 문헌인 케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마하이마바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역할이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 절대적인 실제, 그러니까 브라흐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지혜의 여신으로 묘사돼요. 와, 신들에게 가르침을 주다니요. 대단하네요. 그럼 단순히 누구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군요, 처음부터. 그렇죠. 스스로 지혜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그려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사티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바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이야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아, 사티 이야기. 정말 강렬하죠. 푸라나 문헌에 따르면 파르바티의 전생이 바로 이 사티였다고 해요. 닥샤 신의 딸로 태어나서 시바와 정말 열렬히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 닥샤가 시바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죠. 아,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 했군요. 네. 그래서 큰 제사를 열면서 일부러 사위인 시바만 쏙 빼놓고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사티가 남편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가의 힘으로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쵸. 사티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는 좀 슬픈 의미, 그러니까 남편 장례 때 같이 희생하는 미망인을 뜻하는 말로 변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헌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한 의지네요. 그래서 결국 파르바티로 다시 태어나서 시바와 재회하는 거군요. 그 파르바티라는 이름 뜻이 산에서 온 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티는 그 후에 히말라야 산의 왕 히마바트와 메나의 딸, 바로 파르바티로 환생을 해요. 그리고 시바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혹독한 고행을 감수하죠. 아, 그냥 다시 태어나서 만난 게 아니군요. 네, 이 환생과 고행, 그리고 재결합의 과정 자체가 파르바티가 가진 어떤 불굴의 의지, 또 목적을 향한 끈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아주 적극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완성을 향한 여정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주체적인 여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파르바티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게 엄청나게 온화하고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막 피해 굶주린 듯한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이 어떻게 한 존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온화한 모습부터 볼까요? 이때는 보통 우마나 가오리, 가오리는 황금빛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파르바티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주 자비롭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묘사가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보통 팔이 4개로 그려지는데 연꽃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신자들에게 축복, 바라다 무드라, 이나 보호, 아바야 무드라의 손짓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정말 어머니 같고 자애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 피부색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원래 검은 피부였는데 시바가 그걸 놀리니까 상처받아서 고행 끝에 황금빛 피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외모가 예뻐졌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고행을 통해서 검은 피부가 황금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내면의 정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둠이나 무지 혹은 남편의 비판이라는 그런 외적인 평가를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으로 극복하고 내면의 빛나는 지혜와 순수함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의 상징이다. 그럼 이제 그 반대편, 그 무서운 모습들은 어떤가요? 왜 그런 파괴적인 모습이 또 필요한 걸까요? 그건 이제 온화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또 다른 강력한 힘, 그러니까 파괴와 변화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르가 여신입니다. 두르가요? 네, 접근하기 어려운 자라는 이름 뜻처럼 악마들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여전사예요. 재밌는 건 두르가는 종종 모든 남신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서 탄생했다고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신들의 힘이요? 와. 사바인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악마와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아주 유명한 이미지예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두루가보다 더 무서운 모습도 있다고 하던데요. 칼리 여신. 그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네, 맞아요. 바로 칼리죠. 검은색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파르바티의 가장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현연 중 하나입니다. 종종 닥샤의 제사 때 그 사띠, 그러니까 우마의 분노에서 태어났다고도 해요. 그만큼 격렬한 감정에서 비롯된 거죠. 칼리는 보통 해골 목걸이를 하고 혀를 길게 내밀고 피를 마시는 듯한 모습, 아주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에너지처럼 묘사돼요. 네, 그 그림 보면 정말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칼리가 종종 남편이 시바신을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 그 그림 봤어요.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는 훨씬 깊어요.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샥티, 여기서는 칼리죠. 이 에너지가 그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식, 즉 시바 없이는 혼자서 존재하거나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근원, 의식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아무리 격렬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고요한 바탕, 즉 시바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역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의식은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괴조차도 우주적인 질서의 일부라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와, 시바를 밟고 있는 모습에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 외에도 이름이 정말 많던데요. 자료에 안나푸르나, 랄리타 이런 이름들도 있었어요.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각각의 모습이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음식을 주는 여신 안나푸르나처럼 풍요와 자비를 베푸는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고요. 남인도에서는 또 아름다움의 여신 랄리타 트리푸라 순다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정말 다양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이름과 모습들이 결국 뭘 말해주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파르바티라는 이 하나의 여신 안에 여성성, 아니 더 나아가서 존재 자체가 가진 모든 스펙트럼, 부드러움과 강인함, 창조와 파괴, 자비와 분노, 아름다움과 두려움, 이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분리하거나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통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함이나 아니면 내 안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도 뭔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한 존재 안에 그 모든 다양성이 담겨 있다니. 그럼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아주 유명한 아들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힌두교 신들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로는 보통 지혜와 행운의 신,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신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가네샤를 꼽아요. 아, 가네샤. 코끼리 머리 신이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맞아요. 그 코끼리 머리 때문에 모습도 아주 독특하죠. 파르바티가 자신의 몸에 때나 불순물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 그런 독특한 탄생설화가 또 유명하고요. 네, 그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은 전쟁의 신이라고요? 네, 카르티케아 또는 스칸다라고 불리는 전쟁의 신입니다. 보통 시바와 파르바티의 첫째 아들로 여겨지기도 하고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양하지만요. 때로는 6개의 머리와 12개의 팔을 가진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악마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신이죠. 이 두 아들은 각각 지혜와 힘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역을 관장하면서 힌두 신화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시바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까 샥치로서의 역할은 잠깐 이야기했는데 둘 사이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시바와 파르바티의 관계는 뭐랄까, 힌두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적인 러브 스토리자 파트너십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성한 카일라사 산에서 함께 살면서 때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동반자로 그려지기도 해요. 그냥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막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라마야나 이야기에서 라마와 라바나의 전쟁 때 시바가 라바나 편을 좀 들려고 하니까 파르바티가 엄청 강하게 반대하면서 맞섰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오, 신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있군요. 부부싸움 같은 건가요? 신들의 세계도 우리 인간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이 바로 아르다나리시와라 형태예요. 아, 맞다. 그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모습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바로 남성 원리, 즉 시바와 여성 원리, 파르바티. 다시 말해 우주를 이루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이 분리될 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일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너지, 파르바티는 의식 시바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의식 시바 역시 에너지, 파르바티 없이는 세상에 발현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완벽한 통합, 완벽한 균형.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한 통합. 다른 신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비슈누나 브라흐마 같은 다른 주요 신들과는 어떻게 엮이나요? 네, 다른 주요 신들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조신 브라흐마는 파르바티와 시바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지의 신 비슈누와는 비슈누의 아내인 락슈메 여신이랑 파르바티가 때로는 동일시 되기도 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티가 죽었을 때 그 슬픔에 잠긴 시바를 비슈누가 위로해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런 관계들을 보면 파르바티가 단순히 시바의 배우자라는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힌두교의 그 방대한 신들의 세계, 판테온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들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관계망이네요. 그런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심리학자 칼 융이 파르바티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융은 파르바티에게서 어떤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네, 칼융의 분석은 신화 해석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융은 신화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원형적인 상징으로 보았잖아요. 파르바티를 통해서 그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냈어요. 어떤 점들인가요? 우선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그 아르다나리슈아라 형태요. 융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걸 단순한 신화 속 이미지를 넘어서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양극단이 영원히 합일하고 통합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어요. 우리 내면의 상반된 힘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 내면의 통합이군요. 네. 그리고 파르바티라는 이름 자체가 산의 딸을 의미하고 또 히말라야와 깊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녀가 대자연, 특히 원초적이고 강력한 어머니 자연의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자연 말이죠.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아까 그 검은 피부랑 녹색 이야기도 융이 중요하게 봤다고 돼 있던데요. 나의 검은색 아래 가장 아름다운 녹색을 숨겼다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융은 바로 그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시바의 비판에 상처받아서 숲으로 물러나 고행하며 외친 그 말에서 융은 검은색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의 급히 혹은 잠재력으로 보았고요. 그 안에 숨겨진 녹색을 강력한 생명력, 성장, 그리고 변형의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와, 즉, 겉모습이나 현재 상태 너머에 있는 무한한 창조와 치유,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본 거죠. 정말 멋진 해석 아닌가요? 와, 정말 그러네요. 숨겨진 생명력과 변형의 가능성이라니. 이건 그냥 실화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융은 파르바티를 고대 인도의 그 샨키아 철학에서 말하는 프라크리티와 연결짓기도 했어요. 프라크리티요? 그건 뭔가요? 프라크리티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 원리 혹은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속성, 구나라는 게 있어요. 밝고 조화로운 사트와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라자스, 그리고 무겁고 어두운 타마스. 파르바티가 이 프라크리티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녀가 존재의 물질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활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둠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그 역동적인 현상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본 거죠. 와, 정말 깊은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파르바티는 시바의 어떤 초월적이고 정적인 명상 상태와는 딱 대비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여성 원리의 화신인 셈이에요. 그녀는 자연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변형과 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추상적인 절대자 브라흐만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화신으로 나타나는 비신우 혹은 초월적인 파괴자인 시바와는 또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역동적인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파르바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본 것 같아요. 시바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 싹티로서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티에서 파르바티로 이어지는 그 강인한 환생과 헌신의 여정, 그리고 온화함과 두려움을 자율자재로 넘나드는 그 다채로운 모습들, 또 가네샤와 카르티테야라는 유명한 아들들의 어머니이자 다른 신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중요한 존재이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생명력, 그리고 아르다나리슈아라나 칼 융의 해석처럼 양극단의 통합이라는 깊은 상징성까지. 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여신이네요. 맞습니다. 파르바티 여신은 정말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측면들, 창조와 파괴, 자비와 분노, 아름다움과 두려움, 고요함과 활동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존재 안에서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도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늘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늘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파르바티는 그런 것들이 서로 막 싸우거나 어느 하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모순적인 감정이나 생각들, 혹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파르바티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반되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전체를 이루는 지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드리고 싶은 생각거리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힌두 여신 파르바티의 깊고 넓은 세계를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